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으로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입다의 승리와 그에 따른 그의 서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이 전쟁이 기생의 소생으로 집안에서 쫓겨났던 그 입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본가로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게끔 했을 뿐만이 아니라 길르앗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도 만약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입다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전쟁이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열세입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지만 승리할 자신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전력이 열세인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입다는 기도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31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찔러서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입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었죠. 그리고 그 승전의 소식은 입다의 귀함보다 먼저 고향과 그 집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무남동녀
입다의 외동딸이 이제 승전 행렬을 하는 그 아버지를 솟구치며 춤추며 가장 먼저 맞이합니다. 그 순간 입다의 마음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입다의 서원 때문입니다. 그의 서원이 뭐였습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가 이 서원을 할 때 집에서 키우는 개를 염두에 뒀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절대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그가 큰 갈등과 딜레마에 빠지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약속을 어기더라도 자기의 딸을 보호할 것인가? 입다를 건져준 것은 오히려 그의 딸이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제선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기꺼이 아버지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 맺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 제물로 드리겠다 그런 말이죠. 다만 친구들과 함께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애곡할 수 있는 2달의 시간을 요청했고, 결국에는 입다의 딸은 약속대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이 이야기에서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서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사람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즉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시편 15편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가까이 머무를 수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4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거라 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시죠.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그 언약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으로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를진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평소 언행에서도 신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서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요,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랬습니다. 그 뒤에 잠언 20장 25절에서도 서원에 관해 뭐라 그러시냐면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은 했는데 뒤늦게 나중에 가서야 아까워하거나 후회하면 그것이 덫이 된다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작정 헌금을 하는데 작정할 때는 은혜 받고 아낌없이 힘에 지나도록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뒤늦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덫이 된다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그 외에 다른 무엇을 우리에게 아까워하시거나 감추거나 밀어두시지 않으신다라고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참 간사해요. 당장의 형편이 있고 살림살이를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는 순간에 아까워하면 그게 덫이 된다라고요. 물론 아까워하는 그것까지는 죄는 아닙니다. 시험이 되고 덫이 되기는 하지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하는 다른 무엇을 더 아까워하고 소중하게 여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하고 나중에 뒤늦게 그것을 살펴서 아까워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는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덫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원을 할 때는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미 한 서원에 대해서는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음에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속건제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물을 실수로 침범했을 때 그 죄를 갚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흠없는 수장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되어 있죠. 그 민수기 30장에도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갚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와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했는데 그거 못 갚을 때 있잖아요. 근데 죄는 죄인데 그 형편과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신다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죄를 속할 수 있도록 속건제 제사의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입다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인신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이나 20장 2절, 신명기 12장 31절을 보시면은요,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들이 특히 자기 자식을 그렇게 인신 제물로 잡아들이는 것을 가증히 여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여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그 인신 제사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와 입다의 딸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라는 것만 제대로 알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제사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런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요, 자기 딸을 제물로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약속을 지킨다는 생각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이방 족속들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입다가 승전하여 돌아올 때 자기 딸이 가장 먼저 기쁨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생각했다라면은 딸을 제물로 잡을 게 아니라 속건제를, 그러니까 경솔하게 서원했던 것을 회개하고 속건제 제사를 드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속건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한 약속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지키지 못한 우리의 약속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라면요, 이미 벌을 수십 번도 더 받았야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벌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겸손히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당연히 이 은혜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솔히 그렇게 행해도 된다, 그런 핑계가 되는 게 아니라요, 도리어 반대로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비록 어제 그 약속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요. 말씀을 맺습니다. 입다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서원은 결코 함부로 하거나 맹세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서원을 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감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게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신중한 것이고, 한번 맺은 그 약속은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때로 우리 힘만으로는 그 서원을 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이 서원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십니다. 그 은혜와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연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모든 서원의 제목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 시간 은혜를 베푸시되, 특별히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의 손을 더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